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는 진공 상태에 우리들끼리만 모여 있는 그런 특이한 그런 이상한 모임이 아니라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발을 딛고 이 땅 위에서 호흡하면서 이 불신 세상과 맞서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성품과 특질을 드러내 보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독특한 이중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덕목인가 성령의 열매인가? 그저 도덕적 차원에서 윤리적 차원에서 이 세상에 주는 그 영향력과 임팩트보다는 우리가 천국에 속했다고 하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가지는 그들과 질 다른 차원이 다른 수준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 영에 충만한 내주와 임재를 통하여 드러나는 나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표정과 말과 우리의 가치관과 목표의식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단순한 윤리적 덕목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붙잡힌 바 된 삶의 열매로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이 땅에 두신 상태에서 우리가 그 존재 목적을 따라서 살고 있는 그 희한한 공동체에 이 세상 가운데 그 둘도 없는 다른 세상의 기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신적인 기관으로서 신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목적성을 이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3장 15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가 뭔가 이렇게 묻는 사람들과 그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혼자 일방적으로 나 혼자만 표현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차원에서 사람들 속에서 그 드러나는 모습이 관계적인 그런 현상들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항상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을 때에 그들이 찾아와서 너희 속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뭘 믿냐? 뭘 그렇게 의지하길래 뭘 그렇게 순전하게 바라보길래 너의 삶이 우리와 다른 것을 내가 느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동안 한국교회나 이 현대교회, 이민교회에서 많은 그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준비해야 되는구나. 누군가 물어볼 때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무엇을 전할 것인가, 그런 내용적인 면에서 무엇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 암송도 많이 했고 또 훈련도 받고 전도 훈련도 받고 전도 폭발 훈련 같은 것도 복음 제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연습과 훈련들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신자가 불신자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어느 정도 리스펙트가 있을 때 뭔가 교회는 다르다. 목사와 성도와 기독교와 교회라고 하는 이 그룹은 뭔가는 다르다. 뭔가는 우리보다는 고상한 존재들이다 하는 그런 의식이 남아 있을 때는 그것이 영향을 미쳤더랬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참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설명해 주니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결과까지도 미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물어봤냐? 왜 왔냐? 싫다는데 왜 이걸 전하려고 하니? 왜 가르치려 들어? 너희들이나 잘해. 이런
냉소적인 분위기가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팽배한 상태에서 우리가 달달 외워놓았던 그 복음의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던가? 물으나 봤냐? 물어봐야 우리가 준비한 것을 전달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상황은 기독교 역사상 최악의 어떤 면에서 이 말세의 세상 가운데 비방과 조롱을 받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고, 기독교의 인구가 날로 감소하고 있고, 또 세상에 대한 영향력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니까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빈정거림을 당하고 있다. 한국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세계 10대 대형 교회 중에 6개가 한국에 있는데, 한국 교회에 미치는 좋은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반비례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는커녕 악영향을 미치니까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는 과연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 오렌지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오렌지 힐 교회는 꼭 필요한 교회인가? 그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복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 있으나 마나한가? 아니면 없어야 더 좋은가? 이런 심각한 질문까지 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도 좀 점검을 하고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 그들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물품 판매의 목적이 있고 수입을 올리는 데 목적이 있고, 그 자체가 우리의 어떤 그 방향성과 이 목표의식이 굉장히 수정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우리는 물질이 필요하고 그것을 모아서 작은 것이지만 또 선한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사를 치르고 나서 결론적으로 점검을 할 때에 우리는 몇 사람한테나 마음을 열었던가, 그들은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던가,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 지역사회에 좋은 평판이 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가. 그 어린 아이라도, 지역에 있는 아이가 와서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여러 가지 수준이 다른 그런 상황 가운데 말도 통하지 않고 인종도 다르고 많은 갭을 느꼈지만 뭔가 생명이 있다, 뭔가 생명력의 흐름을 느꼈다.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세상에는 없는 하늘의 기쁨이라는 게 있다. 사랑이라는 것이 흘러 넘친다. 말로 표현하지 않는, 말보다 더 웅변적으로 크게 말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묻어났다. 먼 훗날, 지금이 아니라도 먼 훗날, 여러 사람이 아니라도 한 사람이라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속으로라도 뭔가 있다, 그렇게 느끼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의 그 밑에 구절을 보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무엇을 전달해 줘야 되느냐, 무엇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할 때에 그 무엇을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어떻게 라고 합니다. 우리 어떤 태도로, 부드러움과 리스펙트하는 모습으로, 두렵다 하는 말은 놀랍다 이런 게 아니고요, 조심성 있게, 부드럽고 조심성 있게, 함부로 하지 않는,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온유와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독교,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텐데, 오늘날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죠? 무례한 기독교. 무례한 기독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배타성 때문에, 그 진리의 유일성 때문에 가지는 당연한 우리의
자부심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남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다 틀렸다고 하는 자기 우월성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은 복음을 가로막는 큰 장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대접을 받았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친절히 여길 만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분은 끝까지 우리에게 페이스풀 하셨습니다. 친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늘 도망다니고 함부로 했는데 그분은 끝없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리에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때로는 컴컴한 지하실 바닥에 들어가서 혼자만 눈물을 뿌리며 인생의 패배자와 인생의 실패자인 것처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나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두운 삶을 살아갈 때도 그분이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셨고 따스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무례하게 대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한없이 차가운 문 밖에 서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문을 열 때까지 그는 강압적으로 들어와서 내가 너 왕노릇 하겠다, 내가 너 구원자다 억지로 믿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무례하지 않게 우리를 같은 것들이 미물과 같은 이 벌레 같은 것들을 향해서 그분이 벌레가 되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수준에서 눈높이에서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셨고 우리의 영원한 보혜사가 되셔서 카운셀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말을 다 들어주셨고 끝까지 인내해 주셨고 우리를 관대하게 대접해 주셨던, 우리는 그런 신적 온유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적 존경에 대한 그 따스한 체험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것들을 찾아오셔서 온유하게 부드럽게 끝까지 인내하시고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있는데 이 복음과 이 생명을 전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타인종을 향해서 수준이 맞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문화적으로 다른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부로 무례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인 자세는 우리 성도는 온유와 두려움이다.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 사람을 함부로 무시한다, 사람을 함부로 경홀히 여긴다, 이것은 신자의 마땅한 태도가 아닌 것이지요. 신자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에 대한 체험과 나 같은 것을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나에게 예의 바르게 대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오랜 참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눈을 뜨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 모든 인격과 사람들을 향해서 그 원수들을 바라볼 때도, 그 머저리 같은 인생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의 기본적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온유와 조심스러움과 두려워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도가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내용도 전달되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옳은 말을 참 재수없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맞는 말인데 마음에 거부감이 팍팍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틀린 건 알겠는데 지적해 줘서 고마운데 너 미워서 나 그렇게 못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내용과 무엇을 이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라고 하는 이 애티튜드가 우리의 이 생명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이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쉬운 상대, 편한 상대라고 자주 본다고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하다고 막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운 상대라고 함부로 무시하고 막말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하대하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칭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인격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야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물어봐야 말이죠. 전할 내용도 무엇을 내가 지금 달달달달 외워 있고, 그 다음에 자세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려고 다 돼 있는데 누가 물어봐야 말이죠. 누가 물어봐야죠. 그래야 그 사람한테 온유와 겸손함으로 가서 내가 전한 내용을 잘 전달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그 앞에 있는 부분인데요. 베드로전서 그 앞에 3장 14절 이하에 한 번 더, 그 다음에 보시면요, 베드로전서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기까지. 그 부분이 돼야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자들의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멸시하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그 부분이 되면 사람들이 이것 봐라 하는 그 영적 호기심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희 속에 도대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할 건데, 그 앞에 있는 부분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복의 반대말인 줄 알았는데 고난이 복 그 자체라고 말하죠.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은 뭐냐면 그 두려워하는 일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 같이 너희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희가 두려워하는 것을 같이 나도 두려워해 가지고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을 증거할 기회가 없잖아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그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의 대상이 뭔가 너희 안에 뭐가 있냐 사람들이 물어볼 텐데,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나도 같이 두려워하면 우리한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소동하지 말고 그랬어요. 놀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동치 말고 이런 얘기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야단이 나죠. 법석이 나죠. 큰일 났다고 굉장히 호들갑을 떨게 되죠. 굉장히 소동하게 된다는 말은 놀란다. 놀람의 그 반응의 어떤 그 표정과 말과 이런 그 현상들이 막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면 저 사람 되게 놀랬구나. 얼마나 놀랬으면 저러냐. 좀 과하네. 너무 지나치게 놀랬네. 하고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것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뭐 우리랑 다를 것이 없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남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하지 말고 그랬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기까지죠. 거기까지 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뜻하는, 의미하는 그 주제를 향해서 갈 수 있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생길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믿지 않는 사람이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 속에 당신 속에 뭐가 있는지 참 그게 궁금합니다. 당신이 믿고 의지하는 그 대상을 나도 한번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누가 물어본 적 있나요? 몇 사람이나 그렇게 물어봤던가요? 여러분, 물어보면 일단 관심을 가져주면 그건 절반이나 된 거잖아요. 절반이나 된 거죠. 이미 전도는 절반이나 된 거죠. 물어보면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뺏겼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내용을 잘 준비해서 온유함으로 전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물어보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아무도 내 삶을 보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 아니, 심지어 내가 당신 예수 믿는지를 나는 몰랐다. 그런 인간관계를 세상 가운데서 하고 있다고 할 때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현주소요,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와 교회의 영적 현주소다라는 거죠. 왜? 세상이 왜 우리를 지금 조롱하고 있냐? 세상이 왜 우리를 무시하냐? 너희들의 윤리적인 잣대가 참 우리보다 더 낫구나. 교회는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도덕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존재구나. 아니, 우리가 지금 도덕 윤리적으로 사는 것보다 더 저급한 수준의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상식도 통하지 않은 그런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그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겠냐? 그렇게 우리가 조롱당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차원을 뛰어넘는 성도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가지는, 그래서 그들에게 나를 향해서 물어보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한 사람도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전달했던 적이 있어야 그 파급 효과가, 영향력이 세상에 미쳐서 온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존경과 신뢰의 마음으로 바라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으니 세상이 당연히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욕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교회를 총체적으로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한 번도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는 나를 지금 탓하는 거죠. 이 기독교와 현대 교회가 욕먹는 것은 바로 내 때문이죠. 나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고 내가 믿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도 한 번도 없었는데 당연히 그들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인전이죠. 단체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면 11명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연습을 해서 그 팀워크를 다져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포지션에서 자기 역할을 책임 있게 신실하게 잘해줄 때 그 팀이 좋은 경기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1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나는 11명 중에 한 명이니까 묻혀가자, 적당히 해도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자기 포지션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자기가 끝까지 그 책임감 있게 이 운동 실력이나 체력적인 면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면 팀 전체가 허물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고 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잘 해줄 때 그것이 전체가 모여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세상에 영향을 나타내 보일 텐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그 전체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만 믿고 나는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살고 있다면 어떻게 교회가 영향력을 나타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는 어떤 배경이죠? 이 초대교회에 로마의 그 큰 거대한 제국의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조그마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 가정교회 20-30명 아니겠습니까? 가정교회 20-30명 아니겠습니까? 많아도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편지를 전달하고, 이 편지를 수신자가 받았을 때 우리 20-30명 모이는 이 가정교회 공동체가 이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이며, 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그 가치관 아래에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것을 지켜야 될 내용들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을 상대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
진리를 전파할 것인가, 삶의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미쳐서 이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게 하는 일에 이 교회가 어떻게 쓰임받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이 베드로 사도가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태죠. 그들은 건물도 없었죠. 그들은 숫자도 얼마 되지 않았죠. 여러분, 얼마 되지 않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이 안에, 생명의 씨앗이 이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믿고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불신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로마 황제 숭배가 온 세상 천지를 뒤엎고 있는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망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국가적 핍박이 아니라 할지라도, 박해가 없다 할지라도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그저 저급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남편들은, 불신 남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그 불신 남편 밑에 있는 믿는 성도 아내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베드로전서의 주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종들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다 불신자 상전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들이 다 힘 있고 돈 있고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이 보잘것없는 예수 믿는 종들이 어떻게 그들을 뒤집어 엎을 건가? 그 거대한 그 기득권 세력, 그들에게 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될 것인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종된 주제에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데 어떻게 주인, 상전, 그 불신 세력을 허물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해서 믿는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자그마한 이 집단이 어떻게 거대한 로마 제국을 집어삼킬 수 있는 거대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절망입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랬다. 나도 일전에는 내가 나를 믿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를 믿는 게 아니더라. 나도 옛날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먹고 사는 게 급하고 살아남는 게 급해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 아니더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네가 가야 될 길이 있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가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래? 그것이 살리는 길이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워라.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에는 주제가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종입니다. 복종. 서브미션입니다. 서브미션, for mission입니다. 미션을 위해서 내가 복종해야 돼. 내가 왜 복종하냐? 내가 왜 낮아지느냐? 내가 왜 죽기까지 복종하냐? 그 일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루셨던 그 생명이 너희들을 통해서도 너희 주변에 전달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거다. 삶의 영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말보다 더 웅변적으로 외치는 너의 삶을 아내들아, 불신 남편에게 보여라. 종들아, 주인에게 복종해라. 죽게 하듯 해라.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의 이유를 그들이 물을 때 우리 소망의 이유, 내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의 그 근거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기회로 삼아라. 그것이 세상을 뒤집는 방법이야.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당시 초대교회 몇몇 되지 않은 가정교회 몇몇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던 것은 그 숫자를 본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본 게 아니고요, 유일한 세상 변혁의 원리가 그 속에 담겨 있고, 이 겨자씨와 같은 이 믿음을 통하여 보이는 한 사람의 거듭난 삶의 윤리가 분명히 드러날 때 그것이 누룩처럼 번져가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구현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유일한 방법,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소수다, 힘이 없다, 우리는 마이너리티다, 이민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냐? 정치적인 집단, 경제적인 집단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무슨 인종이 거대한 사람들이 다 이 자본들을 다 손에 쥐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뭘 하겠냐라고 하는 그 패배주의에 젖어 있지 말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이 진정한 우리의 존재 목적이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히 붙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여러분이 복 있는 자인 거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이 고난을 당하든 평탄하든 복 있는 자입니다. 이 복 있는 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야단 법석 피우지 말고, 요란 떨지 말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부분에 여러분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크게 한번 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의 그 입술로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 주께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고, 이 부분을 보세요. 이 거룩하게 하고, 이게 누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무엇이 거룩의 대상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주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sanctify의 목적어가 Christ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만들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만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거룩하지 않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 그것을 인정하라라는 뜻이죠. 그 그리스도가 구별되어 계신다라는 뜻이죠. 그 밑에 다른 번역을 보시면 set apart Christ 되어 있죠. 따로 떼어서 그리스도를 이 부분에 두어라, 그런 얘기잖아요. 구별해라, 구별해라.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리저브 해둬라는, 이 부분에 그리스도의 왕권을 온전히 인정해 드려라.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별하여 그분을 모셔라, 이 말이죠. 그분을 내가 더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거룩하심을 온전히 내가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거룩하게 하고, 원래 거룩하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거룩하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가득 차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노릇하고, 왕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내 안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이 되시는 거죠.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요 왕이요, 주인 노릇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참된 주가 누구시냐?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고 안전을 주고 위험을 모면케 해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잘 사는 백성이 된 것이고, 이 땅에서 특권 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면 어디에서나 보호해주는 그런 로마의 지배 아래에, 그 로마의 왕정 아래에, 그 메커니즘 아래에 우리가 거함으로써 누리는 그 평화와 안전을 추구하지 말고, 그것을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된 것을 감사하면서 왕의 왕되심을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세상에서 경제를 논하고 세상에서 정치를 논하고 세상의 흐름과 역사의 운행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세상의 경제 상황과 지금 경제 지표에 마음이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잘 될 건가 말 것인가, 그들의 경기가 어떨 것인가, 거기에 네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왕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왕국의 통치 아래에 거하며 그 왕을 향한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분을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백성들이, 아니 저 사람들은 뭐야, 누구를 예배하는 거야,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 거야, 저 사람들이 겁도 없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동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저 속에 있는 소망의 근거가 뭘까?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의 평판과 인기와 여러분의 명예가 추락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노후가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은퇴 자금이 얼마나 있는가? 매일매일 매달 살아가는 이 삶의 이 고달픔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이 근본적인 문제가 계속 산적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 자체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십니까? 사역과 목회와 금방 나타나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안하고 조급해하면서 같이 조급증을 앓고 소동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우리가 과연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이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그분을 거룩하게 인정해드리는, 그분의 그분 되심을 인정하게 드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먼저 살아드리는 이 모습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히 보시사 그 왕국의 백성인 우리들을 그 나라의 왕이신 그분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 네가 지금 두려워할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인생 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길게 사는 게, 장수하는 게, 오래 사는 게, 여생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으면 왕이신 그분이 나의 참 왕이 되셔서 내 삶을 사로잡아 주시면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오늘 하루를 통해서 내일도 그분께서 설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내 손잡고 동행해 주시는데 내가 손을 뿌리치고 내일 일을 걱정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 왕의 풍성함을, 그 왕국의 그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은 이 베드로 사도가 구약의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이사야 8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여기서 인용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8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아라.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를 놀랄 자로 삼아라. 다른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빨간 성경 구절을 보시면 무엇을 거룩하다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랬죠. 아까 신약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그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더 거룩하게 내 안에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내 마음에 한 부분에 완전히 따로 떼어놓고 그 왕좌를 보좌를 모셔놓고 그분이 늘 나에게 통치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여호와를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의 안전과 평화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온전히 거룩하게 인정해 드리고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이사야 당시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남유다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라는 왕이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강풍에 이 풀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막 파르르 떨고 있는, 마음이 요동하고 있었어요. 왜? 북 에브라임 왕국과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동맹국을 결성해 가지고 이 동맹국 두 나라가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그래도 약한 나라가 동맹국이 합쳐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는데 이 아하스 왕은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옆에 있는 다른 강대국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말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인정해드려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불타다가 마른 그 부지깽이 같은 그곳에서 나는 연기가 지금 나는데, 그 너를 공격하고 있는 그 동맹국들은 불탄 부지깽이에서 이 마지막 연기 나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그 연기가 네 눈은 좀 맵게 만들겠지, 일시적으로 네가 좀 힘들겠지. 그러나 그 부지깽이가 그 연기 때문에 우리 집을 다 태울 수 있겠냐? 우리 집을 다 태울 수 있겠냐? 너에게 지금 보이는 거하고 네가 보는 거하고는 달라야 돼. 내가 보니 부지깽이로 보이는데 너는 왜 그렇게 두려워하니? 우리가 영적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주님의 긴 안목에서 현재 닥쳐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네가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과연 하나님을 믿기나 하는 거니?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맞니? 남유다의 왕이라고 하는 그 존재로서 합당한 처사이니 왜 놀라고 법석을 떨고 있냐, 소동하고 있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그대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20-30명 모여있는 수신자들에게, 네가 지금 닥쳐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해준다. 힘들고 어렵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쉽지 않지, 유대인들 출신도 아니고 이방인들로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로 살아간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이 거대한 로마 제국 앞에서 불신 남편들과 불신 상전들을 섬기면서 종살이하고 이 신앙생활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지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분을 더 거룩하게 인정해드려라. 그분의 주 되심이 네 마음속에 가득 넘치게 해라. 그분의 롤십이, 그분의 주재권이 네 삶을 지배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음성 들으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순종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을 높여드려라. 그분을 경배해라. 나도 옛날에 실패했던 사람이야. 베드로, 내 인생이 뭐냐? 3번 부인했던 예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냐?
내가 정말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너희들에게 간증적인 이런 심정으로 나의 실패의 전체를 되풀이하지 말고 내가 다시 일어나서 붙들었던 그 예수를 붙들러 그분만을 바라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한이 있다더라도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다시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주라 시인하지 않은 그런 전철을 실패를 거듭하지 말고 예수를 끝까지 주라 시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로 왕으로 왕성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큰 목소리로 확성기로 말씀해 주시고 볼 수 없는 것을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거야. 그리고 그 삶을 보고 너 주변의 사람들이 찾아올 거야. 도대체 당신의 그 삶의 비결은 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유일한 길이야.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통로야. 그것이 이 땅에서 성도가 사는 삶의 윤리야. 네가 누구냐? 네 속에 있는 왕 되신 그분을 인정해서 그 왕권의 지배를 받는 삶을 통하여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동행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개인전이 단체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도가 바로 서야 돼. 그래야 오렌지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출 수가 있고 영향력을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거야. 성도들이여 합심하고 기도하며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나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내 마음속에 그분의 주 되심을 더 거룩히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은행 심사를 이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요 우리가 준비한 복음을 전달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유일한 기회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